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2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이 한번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네. 이번 주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예배에 우리가 함께 참석해서 그의 탄생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집안의 어른의 생신날도 축하하기 위해서 빠지지 않고 그 어른 집안의 어른의 생신날에 우리가 참석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나를 살리고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기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그를 믿는 신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은 쉬는 날도 아니고 놀러 다니는 날도 아니라 예배 드리는 날이 성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유대 나라에 태어나셨는데 그 태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의 이름이 예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찾아와서 만난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죠. 두 부류 사람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했어요. 둘이 누구예요? 양치는 목자들. 제일 먼저 찾아와서 기뻐한 사람은 목자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밤 찾아가서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먼저 찾아가 만난 사람은 목자들이죠. 2장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는. 그날 밤, 아기가 태어난 그날 밤에 바로 찾아가서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한 사람들이 목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 그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몇 달이 될 수 있는, 어쨌든 며칠이 지난 후에, 그 며칠이 훨씬 더 지날 수도 있지만 며칠이 지난 이후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아기 예수가 있는 집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이죠. 2장 10절 11절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태어났을 때는 목자가 만났고 또 여러 날이 지난 이후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서 아기께 경배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만났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를 찾아간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한 유대 나라 사람이 아니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늘 유대 나라에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으러 방문한 거죠. 1절 말씀 읽어볼까요? 동방 박사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거죠. 1절 말씀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는, 동방으로부터라는, 그 나라가 이름에 쓰여있지 않지만 동쪽에 있는 나라로부터 이 박사들, 여러 명의 박사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박사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박사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하늘의 뭐예요? 별이다라는 거죠. 하늘의 별을 보고 알았다라는 거죠.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은 어느 날 하늘에, 밤하늘이겠죠? 밤하늘에 나타난 이상한 별을 보고 그 별은 이대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라고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 이대한 왕의 탄생을 알려준다고 하는 그 이상한 별이 다른 나라의 왕이 아니라 꼭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다른 나라의 왕의 출생을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라고 이 박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을까? 저 별이 다른 나라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것을 알려주는 별이다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대한 왕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 하늘에 나타난 그 이상한 별을 보는 순간에 그 박사들은 저 별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박사들은 밤마다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유대 땅으로 직접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밤마다 별이 나타나서 인도해서 밤마다 그냥 낮에는 자고 밤에 별이 떠올라서 별을 따라 유대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직접 유대 땅으로 온 거예요. 왜요? 저 별은 유대인의 왕을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밤마다 별을 따라 온 것이 아니라 그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걸 알았기 때문에 유대 땅을 향해서 직접 찾아온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사들은 유대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뭐라고 말을 했는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왕의 탄생을 알리는,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보고 우리가 알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만일 별을 보고 따라왔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우리는 별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 우리를 인도하는 저 별을 보라.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우리는 별을 따라왔다. 우리를 인도하는 저 별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별을 보는 순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대한 메시아라고 하는 이대한 왕의 그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구나 하는 걸 알고 직접 유대 땅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바로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거죠. 항상 깨어 있으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깨어 있으라. 예,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것을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관측하려면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왜 그래요? 별은 언제 잘 관측할 수가 있습니까? 낮이 아니라 밤에 잘 관측할 수가 있어요. 낮에는 밝은 해 때문에 별을 잘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동방 박사들은 밤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특별한 별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죠. 동방 박사들이 밤에 깨어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밤에 잠을 잤다면 그 나타난 별을 발견할 수가 없었겠죠. 또 잠이 오지 않아서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밖에 나갔는데 그 특별한 별을 발견한 게 아니죠. 그죠? 평소에 늘 하늘을 관측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우연히 잠이 안 와서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그 별을 발견한 게 아니죠. 박사들은 항상 깨어 하늘의 별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양치는 목자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것을 알고 그 밤에 아기 예수를 찾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 목자들이 그 밤에 깨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밤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는 천사를 만날 수가 있었고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일 목자들이 밤에 그냥 잠을 잤더라면 천사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목자들도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이유는 그들이 밤에 깨어 있었다라는 거죠.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자, 누가복음 2장 8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로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동방박사들이나 목자들이나 남들이 잠자고 있는 시간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별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천사를 만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우리에게
육신의 잠을 자지 말고 잠자지 말고 밤에 항상 잠자지 말고 있으라 그런 말은 아니죠. 오늘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육신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신자,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세상 일에 분주하여 신앙생활을 등한히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서 점점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 또한 영적으로 잠들거나 졸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깨어나도록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나 자신의 신앙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나를 보실 때 내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잠들어 있는 상태는 아닌가? 성도는 세상의 문화에 취해서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정신을 차려 세상과 거슬려서 살아가야 돼야 된다. 이게 깨어있는 삶이다라는 거죠. 세상 문화를 따라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되지 말고 세상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 그런 상태, 그걸 유지하는 걸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깨어있으라 말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라는, 이 다른 사람들은 다 밤에 속한 어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만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 문화를 거슬려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밤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별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 밤에 자지 않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을 볼 수 있었고 또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목자들도 밤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 늘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영적으로 깨어 있을까? 육신적으로 깨어 있으라면 잠을 안 자면 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으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 바로 매일 기도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늘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분주함으로 인해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 말 시작.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돼. 잔다는 게 육신의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졸지 말고 영적으로 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다. 지금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이 밤에 깨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성경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라는 거죠. 날마다 하면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동방 박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 예수님만 경배하라. 읽어봅 시작. 예수님만 경배하라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마을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지금 찾아온 것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수도 예루살렘을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헤롯 왕을 만난 후에 사람들 얘기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말을 듣고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무엇이 다시 나타났다고요? 별이 나타났다라는 거. 아마 낮이 아니고 아마 저녁이나 밤이죠. 베들레헴,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알려주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얘기를 거기 예루살렘에서 듣고 베들레헴으로 하는 도중에 그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다시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별이 자기들의 길을 앞에서 별이 앞서 가더니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집에 그 별이 멈추더라라는 거죠. 아마 거기에 많은 집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집, 아기 예수가 머물고 있는 집은 아마 동떨어진 집 같아. 그 많은 집들이 있다면 별이 비치면 어느 집인지 비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마 아기 예수가 머물고 있는 집은 아마 다른 집들과 떨어진 곳에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여러 집들이 연립주택처럼 여러 집이 붙어 있으면 그 비치면 어느 집에 붙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하나의 그냥 추측을 해보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는 얘기 아마 8절 말씀 안에 9절 말씀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지금 여기가 어디에? 베들레헴이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자, 박사들이 이제 아기 예수가 있는 그 집에 들어가자 그 아기가 있는 그 집에 누가 있었어요?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았다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보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여행해 왔는데 지금 눈앞에서 그 아기 왕을 보게 되었으니 동방 박사들의 마음은 굉장히 기뻤을 거다라는 거죠. 굉장히 기뻤을 거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박사들이 누구에게 경배를 했을까라는 거죠. 아기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는데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했을까? 아니면 아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경배했을까? 아니면 아기와 마리아를 함께 경배했을까? 누구에게 이 박사들이 경배를 했을까? 한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동방 박사들은 누구에게 경배했다고요? 아기 예수께만 경배했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함께 경배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낳은 어머니니까, 유대인의 왕을 낳은 어머니니까 마리아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마리아 앞에서도 엎드려 경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동방 박사들은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고 오직 아기 예수께만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의 그 모습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아까 우리가 제목 읽었죠? 오직 예수만을 경배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대상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구원하고자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외치는데 뭐라 외치는가?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랬어요. 누구에게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라고요?
보좌에 앉으시니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고 모든 피조물이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러자 하늘에 있는 영물인, 하늘에 있는 영물, 곧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이 아멘, 곧 그렇게 할지어다 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보좌에 앉아있는데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과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라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 장로들은 이 땅에 있는 장로가 있는 게 아니고,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있는데 24장로들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아멘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라는 거죠. 이처럼 성경이 가르쳐주는 경배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나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이랄지라도 또 어떤 동물이나 또는 천체,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천사에게도 어떤 동물에게도 천체, 해와 달과 별에도 또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는 엎드려 경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그런 행위를 가리켜 음행이라고 하고 우상 숭배라고 하죠.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는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했대요. 경배를 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말렸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고 천사가 자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요한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넘어가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라는, 천사가 자기 앞에 엎드리러 가는 요한에게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와 같이 종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천사가 경배하는 걸 말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천주교의 신앙이 왜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까?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게 있죠. 왜 천주교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냐면 천주교는 오늘 동방 박사들도 경배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엎드려 경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만 드려야 할 찬송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에게도 드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드려야 할 기도를 마리아에게도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기독교의 탈을 쓴 이단들의 신앙이 왜 잘못되었다고 말합니까? 이단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들의 교주를 경배하기 때문인 거죠. 자기들의 교주가 마지막 때의 구원자,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 마지막 때의 구원자는 자기들의 교주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죠. 하늘의 예수님이 자기들의 교주로 왔다는 거예요. 하늘의 예수님이 자기들의 교주로 왔기 때문에 자기들의 교주가 구원자라는, 그래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자,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말씀. 구원자,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도행전 4장 말씀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인 마리아나 이만이나 안선홍이나 장길자나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믿거나 부르거나 경배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거죠.
오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만 엎드려 경배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갓 태어난 아기 예수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존경의 표현으로 함께 경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박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들이 엎드려 경배할 대상은 오직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뿐임을 단호하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이런 동방 박사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이름을 믿거나 다른 사람을 따라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말고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방 박사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거죠.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거죠. 자, 헤롯 왕은 이제 동방 박사들을 이제 만나서 접견하고, 그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얘기까지 전해주고, 그 헤롯 왕이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 떠나가는 박사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가서 아기 왕을 찾거든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아기 왕을 발견하면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달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7절 말씀, 7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는,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 가서 아기 왕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진실된 말이 아니고 뭐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왕을 찾으면 그 아기를 죽여버리라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가서 발견하면 와서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헤롯 왕이 지금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새로운 유대 왕이 태어났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 새로 태어난 그 아기 왕이 성장하기 전에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실제로 헤롯 왕은 나중에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씨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저질렀죠. 누가 아기 왕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아기를 다 죽여버리는 일을 저질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2장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래서 아기 왕을 죽이기 위해서 박사들에게 거짓말로 아기를 발견하거든 돌아와서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자, 이런 헤롯 왕의 계략을 모르던 박사들은 이제 아기를 발견했으니 누구한테 가야 돼요?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와서 알려달라 그랬으니,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랬으니. 근데 헤롯 왕 계략을 모르는 동방 박사들이 이제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꿈에 하나님이 박사들에게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지시를 하게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12절 말씀. 자, 마태복음 2장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라는. 자, 이제 박사들이 선택을 해야 되죠. 선택의 기로에 박사들이 놓인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 알려달라고 하는 헤롯 왕의 말에 순종해서 헤롯 왕에게로 갈 것인가, 아니면 꿈에 나타나 그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누구의 말을 선택했을까요? 누구의 말에 순종했을까요? 다시 한번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동방박사들은 왕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거죠.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에 더 순종해야 된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에 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지시를 하고 명령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것을 지시하고 명령하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나에게 왼쪽으로 가라 지시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에게 오른쪽으로 가라 지시하면 나는 선택해야 돼요.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왼쪽으로 갈 것인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신자는 사람의 말을 순종하고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인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중요하게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했다라면 사람의 말을 따랐다라면 나는 예수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말을 따랐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붙들려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죠.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협박을 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전하지 말라는 협박. 사도행전 17장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협박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알겠습니다. 이제 나가서 예수를 전하지도 않고요. 예수라는 말 입 밖에 내지 않을게요. 사람들의 말을 따랐을까요?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 말을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너희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 하지만 우리는 보고 들은 걸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 말을 듣지 않고 예수를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하지만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일은 쉽지가 않죠.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에게 큰 어려움이나 손해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끝까지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그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여자죠. 십부라와 두 여자가 산파 역할하는 애기 낳는 걸 옆에 도와주는 산파 역할하는 그런 두 여자 조산원인데 그 두 여자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유대인의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두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수가 없어서 왕은 유대인의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면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했지만 이 두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 하나님의 백성 남자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남자아이를 살렸다는 거죠. 두 여자는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바로 왕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자기한테는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이 두 여자는
바로왕 앞에 불려가서 왜 그러냐고 하는 그런 책임을 추궁하는 말도 들었어요. 자기 가정이 망할 수도 있고 자기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자는 끝까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남자아이를 살려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말에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그 여자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 그러는데 그 복전 이야기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 2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지만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들은 동방 박사들은 사람의 말, 그 왕의 말, 사람의 말보다도 그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가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우리는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더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듣고자 하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후에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 압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를 찾아와 엎드려 경배한 동방 박사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는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거죠. 영적으로 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거슬려 늘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만이 장차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만을 경배하라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나 다른 것을 따라가거나 경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죠.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에 더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동방 박사들의 이 아름다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탄절을 이제 앞두면서 동방 박사들이 행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도 늘 주님 오실 때까지 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경배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요,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대상임을 알고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다른 것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을 더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